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10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 사도, 가짜 사도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는 가짜 사도가 아니라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비교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거짓 사도의 특징은 육신을 따릅니다. 육신이 원하는 그 탐욕, 자기를 주장하는 그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 자기가 중심된 그런 마음 상태로 사역하는 사도들이 가짜 사도요, 거짓 사도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중심되어서 사역하는 것, 이거 가짜 사도라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가짜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가짜 사도를 이야기해요. 중간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12절 안에 자기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가짜 사도의 특징입니다. 거짓 사도의 특징은 자기를 내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모든 주권이 주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권을 강탈해서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중심입니다. 모든 사역에, 모든 주님의 일의 중심에, 기준에 자기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가짜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가짜 사도들처럼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들과 비교하며 자기는 진짜 사도라고 변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가짜 사도와 같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한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내세우며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발휘가 될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를 따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십자가를 따른다,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간다는 이야기는 나는 죽어지고 주님만이 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이 사도직을 감당하기 때문에 나는 진짜 사도다, 이렇게 변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십자가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주의 일인데 실제로 그 중심을 파고 들어가면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만족과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을 면밀히 살펴서 들어가다 보면은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선교를 합니다. 말레이시아에 선교센터를 세워서 선교를 해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굉장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선교센터를 세워서 자기가 이만큼 사역한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는 이 정도의 사역을 감당해라고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 사역의 중심에 자기가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짜 사역이죠. 그렇게 사역을 진행한다면은 그거는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 말레이시아의 영혼들이 불쌍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그 중심으로 사역한다면 그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가짜 그리스도인이냐, 이거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얘기고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은 우리도 나중에 가짜 사도임이 드러나서 천국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비춰봐야 됩니다. 이거 다른 사람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보석에도 진짜 보석이 있고 가짜 보석이 있습니다. 이 둘은 비교할 수 없어요. 진짜 보석과 가짜 보석을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정말 이 보석,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 보석,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진짜 보석과 가짜 보석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정말 전문가가 면밀하게 살펴야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가 진짜 보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짜 보석 1000개를 가지고 왔어요. 아니면 10,000개를 가져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가짜 보석 10,000개 있으니까 그 진짜 보석 1개랑 바꾸자. 절대 안 바꿉니다.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보석은 가치가 가짜 보석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줘도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은 어떤 영혼일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가짜 그리스도인?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무리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아도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은 진짜 그리스도인 단 한 명을 찾으십니다. 어떤 북한에서 탈북한 그리스도인이 대형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모인 앞에서 어떤 간증을 했냐면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안을 딱 열어주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상태를 보니까 이 수많은 영혼 중에서 단 5명 정도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래요. 나머지는 다 가짜랍니다. 그걸 강단에서 그냥 이야기를 한 거예요. 쫓겨났겠죠. 순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아서 흰옷 입은 그리스도의 그 신부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이 나중에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 수도 있고 지옥으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구원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제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구원에 관한 교리를 많이 배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구원의 확신 있는 친구 손 들어봐. 저요! 이렇게 손 듭니다. 그럼 본인이 구원을 확신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안 나와요. 구원은 어려운 것이고, 한번 구원받으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구원은 과정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 가래요. 구원이 과정이라고 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딱 결정돼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가래요. 과정입니다. 구원은. 그 세월호 사건 때 그 이단이 개입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 이단이 구원파 이단인데, 그 구원파 이단이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거기 때문에, 딱 고정된 거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에스라 성경대학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성경을 다시 배웠어요. 신학교에서는 심도 있게 성경을 안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서 배웠는데 거기에 교수님이 거기를 창립한 멤버 중에 한 분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리적으로 구원에서 배웠는데 제가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적인 구원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겠습니다. 구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가르치면서 그동안에 교리적으로 학교에서 아니면은 교회에서 배웠던 그 학생들하고 교수님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구원관이 이렇게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때려치고 나간 학생들도 있습니다. 왜 교수님 저렇게 잘못 가르치나? 근데 잘못 가르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구원관에 대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예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늘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자기가 죽고 자기가 주인되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이 주인되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다 부인하고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 거룩한 신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말 구원받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성경을 통해 비춰보시면서 나중에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읽어서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점점 악한 행위가 심해지면서 불행한 역사로 치닫고 있습니다. 나라가 거짓과 술수, 그렇죠? 그리고 서로를 죽이고 죽는 사단의 역사죠. 사단은 거짓으로 미혹해서 서로를 치게 하고 결국은 죽입니다. 사단의 역사죠. 오늘 본문이 그대로 그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1절에서 보시듯이 예후라는 당신의 종을 택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고 살 길을 찾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악 중에도 자비를 잃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더러운 행실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돌이킬 것을 촉구하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냥 보면 정이 떨어질 텐데, 그냥 포기하고 싶을 텐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오늘도 본문에도 예후라는 종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지금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죄악의 길로 치닫습니다. 마치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역사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죄악이 점점 깊어지면서 급기야 이제 21절에 보시면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죠. 백성이 둘로 나뉘어. 이 분열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분열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성도들을 이간질시켜요. 그래서 무슨 파? 무슨 파? 그 벌써 망조가 된 거예요. 벌써 망조가 된 거예요. 교회가 너는 무슨 파다? 무슨 파다? 그럼 벌써 좀 망해가는구나.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단의 역사에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디브니를 따르는 자, 오므리를 따르는 자, 갈라서 서로를 죽이죠. 또 31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아예 대놓고
대놓고 바알을 섬기고 예배를 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짝살짝 했다면 지금은 아예 그냥 신전을 대놓고 거기다 가서 예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양심이 무뎌지는, 양심, 화인을 맞은 양심에 대해서 양심이 이제 무뎌지는 거죠.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34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여리고 성을 건축하다가 두 자녀를 잃어버리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된, 이게 진짜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책 이거 뭐 옛날 얘기 뭐 무슨 소용이 있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멋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못할 게 뭐가 있어?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잃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국 역사의 전철을 따른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앞사람이 한 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역사의 전철을 밟는다.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남이 하는 대로 하면은 중간은 가요. 그게 가장 안전해. 남이 하는 대로 하면 큰 탈이 없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혹은 선배들이 하는 대로, 앞서서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 교회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 교회는 원래 그렇게 해,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화두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했으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전통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배들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선배를 믿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통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당신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주님이 살게 하십니다. 주님이 가게 하십니다. 주님이 보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아니에요. 누구도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역사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주님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제자, 주님의 종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계속해서 가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을 다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단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요단 그릿 시냇가에서 가서 숨어 있으라. 네. 자,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은 전후 문맥을 보면 18장에 가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결을 위해서는 영적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다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습니다. 나설 때가 있으면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말할 때가 있으면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가급적 사람을 만나서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말하는 걸 굉장히 아껴요. 가급적 듣습니다. 듣고 제 말은 많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가급적 말을 이제 삼가라. 말을 줄여라. 그래서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얘기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해도 시간은 잘 가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특별히 여하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뭐예요? 도망을 가서 하나님과 함께 조용히 머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하지 말고 사역을 접고 숨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런 때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제 엘리야가 그대로 순종을 하죠.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습니다. 자, 가뭄이죠. 게다가 시냇가에서 숨어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누가 와서 어떻게 먹고 사나?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다 날라주게 하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일용할 양식을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엘리야가 삽니다. 자, 시내가 다 말라지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거, 이게 이스라엘 그 북쪽에 이 지도에 보면 지중해 연안에 시돈이라는 그 도시 국가가 있어요. 그 시돈에 속한 지역입니다. 시돈의 외곽 도시 중에 하나죠. 그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것은 또 왜 보내시나? 거기는 뭐 우상 숭배 본고지거든요. 이세벨이 그 시돈 그쪽 지역 출신 아닙니까? 아합을 망쳐놓은 그 여우 같은 여자 말이죠. 그 여자가 그쪽 지역 출신이거든요. 우상 숭배 완전 본고장. 거기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아니, 왜 그러시나? 이유가 있죠. 거기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 거기 살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재밌는 거죠. 우상의 완전 본고장,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꽉 찬 곳에 믿음의 여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사람이 거기 살고 있다는 걸.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고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그곳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끔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베드로도 로마 백부장에게 보내시죠. 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직접 보내십니다. 자,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그 믿음의 여인, 그 우상 소굴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수모를 당하면서 살았는지 아마 상상하면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정신 나갔다고 그러고 뭐 미친 여자라고 아마 별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믿다니 제정신이 아니지.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 믿겠다고 하고 있으니 무슨 소리를 들어요? 무슨 취급을 받았겠어? 하나님의 종을 그 여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뭐예요? 이제 먹고 죽을 이 밀가루 한 움큼 남았는데 그걸 또 나눠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뻔뻔스럽지. 하나님의 종도 그렇죠?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야 지금. 벼룩의 간을 빼먹는 하나님의 종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도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야, 나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그걸 좀 달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이 여인이 순종합니다. 순종을 하죠. 자, 참 대단한 분이죠. 15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15절과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종 엘리야를 그곳까지 보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한량없는 그렇죠? 그 먹고 죽을 것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그게 계속해서 불어나고 또 불어나고 또 불어나고 마치 오병이어 사건처럼 그렇죠? 네, 틀림없이 도시락 1인분이었는데 이게 먹으면 또 생기고 먹으면 또 생기고 먹으면 또 생기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여인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 엘리야로 하여금 그 여인과 더불어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뭐예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마치 겟세마네 동산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질 수 없고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요구를 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의 이제 절정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보여준 아주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이고, 성지 순례를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에 있는 그 갈멜산, 해발 한 500m 정도 됩니다. 그 갈멜산 정상에 가면 바로 성경의 이 장면, 엘리야가 승리해서 그 선지자들을 칼로 목을 다 벤 그 엘리야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주 멋있죠. 그 승리하고 그 거짓 우상 숭배자들을 그냥 다 처단한, 그 지도자들을 다 없앤 그 엘리야의 그 승리 해가지고 특이 만만한, 그렇죠? 아주 우람찬 굉장히 멋진 동상이 서 있고, 그 손에 칼이 들려져 있어요. 그 선지자들 목을 다 베느라고 칼이 휘어져 있어요. 칼이 그 참 처음에 칼이 왜 휘어져 있지? 하도 목을 많이 베니까 그 당시에 칼이 견고하지 못한 칼이니까 이게 구부러진, 그 역사적인 아마 사실을 토대로 해서 만든 상이 지금도 갈멜산 정상에 우뚝 서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국내 대신을 일하겠는 그 오바댜를 먼저 접촉을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은 그 오바댜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죠. 자, 3절과 4절 제가 읽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입니까? 네? 온 나라가 왕비, 백성들 전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는 때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왕 밑에서 신하로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숨겨놓고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지, 지금. 그야말로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가,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맡긴 거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 아합 왕 이세벨이 나를 살고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따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걸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간혹 시대를 핑계댈 때가 있어요. 아직은 이 시대가 좀 좋지를 않아. 지금 상황이 지금 하나님 믿고 따르기에는 좋지 않아. 지금 여건이 조금 불리해.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좀 여건이 나아지면 내가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리라. 그 사람은 상황이 좋아져도 못합니다. 여건이 나아져도 절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여건과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바댜가 만약에 여건이나 상황을 보고 할 건가 말 건가를 정했다면 절대로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그는 여건이나 상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좋아지면 해야지 모든 걸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게 무엇인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게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순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죠. 이게 오바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제안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갈멜산 정상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자, 대결을 펼치는 이유가 있죠? 그냥 뭐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21절입니다.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21절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냐면, 왜 오락가락 하겠냐면, 갈팡질팡 하느냐 말이에요.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걸 붙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선택했으면 나머지는 다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너희들 오락가락 하겠냐, 왔다 갔다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예수도 믿다가 돈도 믿다가 말이죠.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냐 말이죠.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죠? 오바댜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별별 짓을 다 하고 난리 법석을 떨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36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주 간단한 기도입니다. 난리 법석 떨 필요가 없어요. 무슨 하나님이 귀가 먹었어, 뭐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셔. 자기가 구할 것을 간단하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죠. 번제물과 나무, 돌과 흙, 도랑의 그 찰랑찰랑 그 넘치는 물까지 하나님께서 싹 불로 말려버립니다. 그 광경을 본 백성들이 탄성을 지른 거야. 여호와가 참신이다. 여호와가 참신이다. 저거다. 눈으로 보고 그냥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오락가락 하려느냐? 하나님을 선택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증거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으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엘리야, 그렇죠. 지난 장 18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엘리야와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그냥 다 그냥 대결해서 물리치고 말이에요. 그를 다 처형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이스라엘 땅에 드러낸 그 능력의 종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때요? 완전히 연약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런 널브러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대조적이죠. 어떻게 사람이 이게 똑같은 사람 맞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그런 정도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이세벨의 위협에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제 부엘세바로 도망가서 거기에 이제 숨어 있는 엘리야. 숨어 있는 동안에 이제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 스스로가 비참하게 느껴지고, 그렇죠? 한심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일을 생각하면 캄캄하고 말이지. 너무 스스로 신세가 너무 처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숨이 절로 나오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응? 자, 그의 입에서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될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 나를 이제 죽여 주십시오. 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응?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참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은 아니죠. 이제 지금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엘리야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어요. 저도 엘리야와 같은 이런 상태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자살 충동을 느껴보기도 했고, 굉장히 극심한 우울증의 사람을 만나기가 싫은, 접촉하기가 싫은, 그냥 혼자서 어두운 구석에 혼자 있고 싶은 그런 상태까지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엘리야를 충분히 이해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 위대한 엘리야는 어디 가고 왜 이렇게 초라한 인간으로 전락을 했을까? 우리가 위대한 거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거지, 우리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예요. 막대기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 막대기를 사용하는 분이 위대한 거지. 그런 거예요. 항상 자기 주제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주제를.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를 통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내가 위대한 게 아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자기 주제를 확실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엘리야가 완전히 멘탈이 붕괴돼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유약한 인간이 앞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도저히 지금 상태로 봐서는 가능성이 없어요. 이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죠? 그를 다시 세워 주십니다. 5절에 보면 천사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책망하지 않아요. 꾸중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한심한 꼴이냐? 조롱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그 사랑의 터치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이제 사명의 길로 나가는 엘리야.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렇죠? 스승을
배신한 제자, 그것도 3번씩이나.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뒤로 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한심한 인간,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꺼질 듯한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신락 같은 사랑에 주님께서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걸 다시 뜨겁게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위대하시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우리 생명의 능력을 불러 일으키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일어나 내가 감당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먹고 사는 건 사명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건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encouragement, build up,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하나님처럼. 오늘도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